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만 보려고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방금 찬양 들으면서 생각이 된 게 특송화 하시는 거 이렇게 모아서 유튜브에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딱딱한 말씀만 올리지 말고 특송하는 것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을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히브리어란 뭐죠? 네? 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네. 뭘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뭘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느낌이 그러신가요? 네, 교리적으로 그런가요? 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정말 저희들 안에서 실제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 교회, 이렇게 따로 불러낸 무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잖아요. 편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이건 아니건 그것은 어디에나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분명한 진리다. 그러나 임재함으로써 역사하는 일, 활동하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임재와는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6월 6일 날 그 디모데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래 교육 비전 세미나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선택 배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육이 이제 큰 주제이고, 그 가운데 가정의 역할, 그 다음에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 학교의 역할,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제 선택 배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회의 역할을 저희가 좀 담당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게 아니고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제가 사실 이제 저희 그 딸에게 미리 좀 언지를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기 전에 언지를 들어서 전화가 혹시 오면 저희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릴지 이렇게 구상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좀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가면서 모임 안에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던 가운데 디모데 학교가 또 생겼고, 그것에 이제 제가 동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긴 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교회 역할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물론 형제님은 편안하게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 간증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그 김정생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제 높아심으로 끝나는 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늘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 늘 때로는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분위기 좋게 하는 것 정말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또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위기만 좋으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역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저희들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분명하게 치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의 높아심이었으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괜히 이런 말씀 드려서 이렇게 참으로 확 깨닫는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좀 두려운 마음도 또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 저희가 충분하게 자유를 누리고 또 만끽하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유함 속에 경외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이걸 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억압됨 속에 경건주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거는 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나타나지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담고 있는 내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유함 속에 경외함이 드러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아전인 인수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 이런 표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 그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네. 이런 말을 했던 적들이 있어요. 어쩔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또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갑자기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애굽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그것도 마른 땅을.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전멸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 안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도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한다고요? 온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를 봐도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애써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외면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은 앞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2장에 보면 그들이 그냥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저희 식으로 하면 시골 촌뜨기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외국말을 막 하냐, 그것도 유창하게 떠듬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외국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요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요엘서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뭐 희한한 거죠. 정말 무식했던 그냥 시골 촌뜨기가 요즘 식으로 하면 정말 유창한 유명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아주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그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다른 사람들의 또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곳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요? 네,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두 번째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특송할 때 앞에 막 영어를 했잖아요. 익숙한 멜로디인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외국인 한 명도 없는데 왜 자꾸 영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는 대화 내용이 다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외국말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마음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숨은 일들, 죄들이 드러난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을 들춰내고 있네.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구나. 정말 그분은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연구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들의 자세도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시간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반이 졸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반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맞아?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바짝 엎드릴 그럴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말고요. 사람들 다 알아요. 보여주기 하면.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그러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서툴고 많은 부분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반듯하게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수정할 자세가 필요한 거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런 태도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상무대롭게 올해의 비전이 뭔가요? 뭐였죠? 뭐였더라?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프랑카드가 안 걸려 있어서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네, 다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요. 기적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져 간다,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곳에 함께 거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기적이 진짜 일어나면 이곳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서도 막 갑자기 다리 아프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이 있는데 치료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가면 우울증 치료돼. 이거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내 자리, 네 자리,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에 인산인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막 몰려들겠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잘 이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서 드러나는 걸까? 잘 제가 제 스스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9절. PPT 사용을 안 하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PPT를 사용하니까 다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 있던데 오늘 또 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 성경을 자주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후서 8장은 사실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고린도 지역은 부자 동네입니다. 그 위에 마게도냐는 되게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부요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우리가 연보는 실제적으로 물질을 주는 거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다른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요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체화되고 구체화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네. 왜 자기 것을 자꾸 갖다 주는 거야? 자기도 힘들게 살면서. 그 고생해서 돈 모아놓고 그 어렵게 그 땀 흘려가면서 사람들과 싫은 소리,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돈 모아놓고 왜 다른 사람들이 갖다 주냐고. 그런 모습을 실제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네.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네.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가 가난하게 될지언정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네. 그러니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저희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가난한 너희들을 내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직접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모든 부요함을 다 버리신 겁니다. 버린 것보다 어쩌면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부요를. 나를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삶의 모습이 저희들 안에서 실제화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말이 어려운가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네, 이제 좀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교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말하는 그런 상무대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네, 기적.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네, 형제 사랑. 자,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죠? 네. 출애굽을 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네,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네, 다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킨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지만, 이루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네, 저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교회라는 곳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정말 기가 막힌 곳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나에게 주은 이 기회를 잘 살리느냐 못 살리냐는 저희들의 몫입니다. 모세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안 시키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 가정하는 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윗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상무들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열망을 계속해서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네,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저희들로 함께 모이게 하신 거에도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에 저희들이 함께 발맞춰 가게 될 때 저희들은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그냥 평범한 범인들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행조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25년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저희들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더 저희들이 눈을 좀 더 크게 열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도 함께 돌아보고 또 함께 동역하는 것도 형제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교회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 모임들을 방문해서 연약한 모임들을 방문해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격려하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7월 초에 완도 개포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시기에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형평상. 그래서 한 선착순으로 15명에서 20명까지 20명 넘어가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5명에서 20명까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토요일 날 가서 1박을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무조건 나는
밖에 나가는 거 무조건 좋으니까 나는 무조건 참석할까 이렇게